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의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요셉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을 때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그 초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꿈 내용이 이렇습니다. 많이 들어봤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형제들과 함께 이제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요셉이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 내용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 때문에 가뜩이나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요셉은 형제들과 더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런데 당시 꿈은 그 신의 계시나 예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자신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8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런 얘기해요.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한 단서를 좀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도 아니고 이집트 총리가 되는 꿈인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 팔 때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며 요셉의 꿈을요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 비록 그 꿈이 선명하진 않지만
분명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는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이 꿈을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꿈은 단순한 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은요,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이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는 받은 것 같은데, 요셉처럼 힘이에요. 뭔가는 분명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요셉도 하나님께 꿈을 받았을 때 그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몰라서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저는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형들에게, 형들 이리 좀 와보세요,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꿈을 또 꾸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오랜 시간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요.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 그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야 하죠.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꼭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목회자인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목회자인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해요. 청년의 때는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죠.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 때 정말 많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정말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꿈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꿈을 과감 없이 아무런 그거 없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이 2번에 걸쳐서 꾼 꿈이 아니라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야 너는 이제 이집트 총리가 돼야 돼, 이 꿈을요 빼도 박도 못하게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요셉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개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을 때가 17살이에요. 그때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집트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그때의 그 요셉의 상황이나 여건이요 도저히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없는, 아무리 행복 회로를 돌려도 이룰 수가 없는 꿈이에요. 될 수가 없는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집트 총리가 되는 꿈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면 요셉은요
그 꿈을요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그 꿈을 품지도 않았을 거고 그 꿈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한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요셉이 매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정확한 미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요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에 쓰임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한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늘 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알고 싶으면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자기를 부르신 사람한테 그 사람이 왜 불렀는지 가장 잘 아는데 가서 묻지 않아요.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자꾸 부르심을 찾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예. 여러분, 나를 향한 부르심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차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선명해 주시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돼요.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을 때 뭐 요셉도 그렇고 형제들도요 요셉의 꿈은 아니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노예로 판 바로 그 일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꿈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그 첫걸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노예로 팔린 것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해요. 뭐 이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 떨어져서 요셉의 그 인생을 바라보세요. 요셉은요 점점 더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꿈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았다. 그래, 이집트 총리가 돼야 되겠어. 그래,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 말을 가르쳐주는 어학원부터 끊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 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유학원을 알아봤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쪽과 뭐 좀 관계가 있는 사람들하고 또 관계를 맺으려고 했겠죠. 예.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이스라엘 저 시골에 사는 그 소년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이제 불법을 저지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이제 편법을 쓰게 돼요.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해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편법이 들어가고 불법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을, 그 꿈을 이루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대로 꿈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을 지금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우리는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해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로 간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그 경호대장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죠.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였던 요셉이 13년 후에 이집트 총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9년 후에 요셉의 나이가 39살에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이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면 22년이 걸립니다. 2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신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이집트가 총리가 되는 이 2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설교 제목은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자, 이 진실성이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 단어에서 한 글자씩 가져와서 만든 단어입니다. 진은 진실이고, 실은 신실입니다. 그리고 성은 성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했을 때 진실성. 진실, 신실, 성실, 이 세 단어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정 속에서 요셉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예요. 자, 먼저 좀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이 없는 정직한 것을 뜻합니다. 거짓이 없는 정직한 것.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매력에 푹 빠져서 요셉을 유혹하죠. 그것도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10절에 보면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데요, 하루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날따라 종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일을 보는데 역시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요셉은 자신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보디발의 아내를요, 막 매몰차게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디발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보디발 아내와 그 요셉 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의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불의를 선택하지 않아요. 정직하기를 선택합니다. 자신을 믿고 가정 총무로 세워진 보디발 앞에 거짓이 없는 그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요셉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유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실하게 살지 않아요. 온갖 불의하고 편법을 저지르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라고 자기 합리화하거든요. 오히려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좀 세상을 융통성 있게 살라고, 좀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좀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정직하게 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처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요셉처럼 진실한 대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이라도 우리는요,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옳은 일을 했지만 결국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손해를 본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예. 어떻게 보면 요셉도 알았을 거예요. 그 유혹을 자꾸 뿌리쳤었을 때 나중에 자신이 맞닥뜨려야 될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그는 결단하고 그것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당장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정말 바보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요, 분명 형통케 하십니다. 다음은 신실이에요. 신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 신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함의 그 일반적인 뜻은요, 믿음직하고 착실하며 약속과 의무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신실함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믿을 수 있는 그 성품을 뜻하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실함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그 이유를 보면 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요,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함을 요셉은 놓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계속해서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또한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코람데오 정신이 필요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뜻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인식할 때,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함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신실함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련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2년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요셉을 단련한 겁니다. 예. 그 단련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됐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도,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억하시고 알아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인데요, 이 성실함의 의미는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요셉은 이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리거든요. 거의 뭐 인생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노예로 팔리는 순간 뭐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지점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보통 삶을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포기합니다. 그냥 자포자기해요. 모르겠다 이제. 뭐 될 대로 보통 이렇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몰리게 되면.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가 됐지만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요, 마치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성실하게 하는 그 이유는요, 보상이 따르거나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했었을 때 좀 더 삶이 나아지겠다는 희망이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될 때 성실하게 일해요. 성실하게 일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의 성실함은 달랐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실함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요셉은 아무도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는 이집트의 그 삶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요셉은요,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종종 뭐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되어지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성실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내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바로 그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게 돼요. 요셉의 성실함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디발의 신뢰를 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요, 보디발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요셉을요, 신뢰하면서 결국에는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성실함이 쌓이면 신뢰가 돼요.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인생에 기회가 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예였지만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위치에까지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요셉처럼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내 아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특히 직장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하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성실하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 주변 그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나, 여러분 진짜 죄송하지만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성실을 통해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요, 비춰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주 예수님 믿어야 되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사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일하게도 여러분의 삶이 성실하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을 가로막게 하는 일입니다.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을 받은 만큼 일하지 않는데 그냥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 뭐 그것만으로도 뭐 충분한 거 아닌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일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요, 정말 이악 물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살았는지를, 그 핵심 키워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진실, 신실, 성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삶을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분명히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가득했던 그 이유는요, 요셉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그 일들에서 우리도요 진실해야 되고요, 신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이뤄 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똑같아요.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이루시는 그 과정은요, 마치 원본 그림이 없는, 원본 그림을 알 수 없는 퍼즐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퍼즐 하나하나는요 우리들의 하루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그 퍼즐을요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맞추다 보면요 점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퍼즐을 맞추는 것은요 처음이 가장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씩 정말 내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 하루를 그 퍼즐을 맞추다 보면요 탄력이 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그것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이제 감당하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꿈이 우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매일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매일 하루를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꿈과 그 계획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지 궁금하신 제들은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때의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요 성공이나 우리의 업적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그걸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당장의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 삶이 우리 삶이 형통케 되는 그 길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그 주어진 하루를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